오늘은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내린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이르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진정한 교회의 시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방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 이런 성신 이렇게도 부르지만 성령과 관련돼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을 이루시고 난 후에 성천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의 영혼 속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입니다.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이 영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이다 해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진리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 뜻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게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성경에는 에베소서에도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익숙한데, 이 충만이라는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꽉 차 있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뭔가가 꽉 채워져 있을 때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이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꽉 채워져 있는 상태, 성령이 우리 속을 꽉 차 있는 상태, 우리의 심령의 성령이 꽉 차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늘 자리 잡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상태를 일컬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결정들이 말씀의 간섭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함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름하여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또 다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의 생각, 가치를 따라 사는 상관은 또 다른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름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성령 받기 전이나 성령 받은 후에나, 성령 충만 받기 전이나 성령 받은 후에나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은 같지만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성품,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 그의 인생의 목표, 그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변화된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덧입은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대교회에 성령을 충만케 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신 이유도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런 삶을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축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걸 그대로 이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성령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려 그러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차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각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도전들, 세상의 박해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는 성령 충만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각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악한 아버지라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 역시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표를 성령의 은사에서 찾습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예언을 하고 손을 얹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권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은사가 나타나는 데서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령 충만과 은사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은사는 일하는 것과 관계 있지 성령 충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잘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지는 않아요. 봉사는 잘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언은 잘 못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삽니다. 예언을 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합니다. 능력은 행하지 못하는데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될 사람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한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고 그런 자를 주님이 안다 하시고 그런 자를 천국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변화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표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의 표입니까? 내가 어떤 결정의 순간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섰을 때에 내 생각, 내 속인에 오른 대로 내 지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구해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를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변화된 가치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 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를 지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표는 두 번째로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성령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한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 나무가 못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현저하다고 말씀하면서 그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삶에서 일상의 열매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육체로 가득 찬 사람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직분을 받고 충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 우리의 성품의 열매들이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면 내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행하는 봉사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와 그 성품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와 같은 열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성품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과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성품에서 나오는 말을 합니다. 그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을 합니다. 그 성품에서 나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성품과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받은 어떤 은사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이 그 변화된 성품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표는 인생의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표는 신앙과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뭡니까? 자기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이, 내 모든 사역과 삶의 목적이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그러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 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로 나타나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두 번째는 열매,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 성품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 헛된 것을 구하는 영광에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이 오늘 성령 충만의 표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가치관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어가며 주님께서 부탁한 일들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인생을 바칩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예배가 기쁨 가운데 들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김으로써 천국 같은 삶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가 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알고 성령 충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안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안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천국과 같은 역사, 칭송받는 역사,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는 역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당할 때마다 성령은 이런 것이고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고 성령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은 계속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성령 강림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을 경험하고 실제로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는 주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그럴 때에 나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과 같은 기쁨이 날마다 넘치고 날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칭송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생각, 육체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며 말씀의 이상이 실천되어져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쓰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